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세상을 흰 눈으로 덮어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9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 말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결정케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해가 아닌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27장이고 이제 28장에서는 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7장과 28장 중반부까지는 로마의 그 가는 그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아그리빠와의 이제 재판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됩니다. 로마는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제국의 수도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격언이 있을 만큼 로마에 가는 것은 당시 정말 누구나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그 문명을 누리고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과 달리 바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상징성은 당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늘 로마를 찾고 로마를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가 일일이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로마에서 그가 전혀 가볼 수도 없었던 곳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상 내 마음은 정말 로마를 먼저 가고 싶다고 속마음을 말했을 정도로 결국 그의 사역의 종착지는 이제 사바나, 스페인을 향하는 곳이었지만 당시 땅끝이 사바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바나를 가기 전에 로마를 꼭 경유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해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 사바나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 시간을 이제 조금 더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27장 또 2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로마, 거기서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했던 그 로마로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가 자유롭게 당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이런 고린도, 이런 로마의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했던 것처럼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죄인의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렇게 놀랍도록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롭게 갔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이 100이면 100, 누구나 다 그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 나왔습니다만 결국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 그 수인의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로마로 이동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바울의 로마 시민된 죄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로마 시민된 죄수라고 하는 이 굉장히 독특한 그의 신분을 사용하셔서 이전에는 불가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죄인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더 힘있게, 더 당당하게 모두 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아낌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야 할 책임을 베스도가 지게 되었죠. 베스도는 그 책임을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다른 죄수들과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을 함께 이제 관할하고 통솔해서 배를 태워서 이제 배라고 하는 이송 방법을 가지고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를 지나서 여러 다양한 섬들을 지나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그 사이에 여러 설명된 내용들이 이 항해가 조금 순탄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죠. 왜냐하면 이 죄인을 태우고 이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금식일이 이렇게 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이 금식일은 10월 초순 정도인데요. 당시 지중해를 항해할 때는 10월 초순부터는 항해가 조금 험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11월까지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항해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언제라도 이렇게 폭풍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절대 배를 출항시키면 안 되는 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폭풍이 일어나서 배들이 침몰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은 지중해에 어떤 배도 다니지 않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가까울 때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항해 자체가 조금 순탄치 않은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또 이 4차 여행까지 정말 많은 배로 여행을 한 사람이죠.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아마도 25년 정도 기간 동안 최소 6,000km 이상을 배로 항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지중해 거리를 6,000km 이상 그렇게 다녔다 하니까 정말 항해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바울이 이 당시 이 배를 탄 사람 중에 선장과 선주보다도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경험했던 그 항해의 지식 가지고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했죠.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항해의 경험에서 또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성령의 통찰력으로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까지는 멈췄다가 항해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출항을 시키게 되죠. 원래 이 바울이 탔던 배는 10월 초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대로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3개월 정도 안전하게 피신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이 지나서 2월이 넘어가면 다시 배를 띄우면 되는 것인데, 선장과 선주가 봤을 때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많은 밀, 또 많은 이런 특산품들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기착점에서 짐을 내리고 또 풀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되도록 큰 항구에 가야지 좋죠. 또 3개월 동안 항해를 못하니까 이제 3개월 동안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훨씬 더 큰 도시, 큰 항구에 가서 3개월을 지내는 것이 물자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훨씬 더 누구나 다 그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은 굉장히 조그만 항구였는데 그보다 베닉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 지역에서 정말 큰 항구로 가서 거기서 3개월을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거리는 65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열심히 바람을 잘 타면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직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여서 안전히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죠. 출항을 하자마자 이제 바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순풍을 만났어요. 13절부터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섬을 이제 경유해서 가는 것인데, 미항도 크레타 섬 안에 있는 항구고 베닉스도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섬의 해안을 따라서 65km 정도 가면 되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섬 한가운데, 크레타 섬 한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 시중에 아주 악명 높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태풍이죠. 폭풍이 몰아친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원래는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을 보면서 65km를 가려고 했는데, 육지 쪽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배를 먼 바다로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무동력 선들이기 때문에 도추로,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이죠. 그래서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도저히 육지로 갈 수가 없어서 이 바다 쪽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방이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고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파도만 치고 있는, 지중해는 대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육지가 저 멀리 보이는 그 육지를 보면서 항해를 하기 원했었는데,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맞바람을 맞으면서 밀려나서 더 이상 육지를 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가운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미리 경고했는데 그 말을 무시해서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라 알려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결국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위기를 겪은 것이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 배는 그냥 침몰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1절 말씀은 바울이 내가 전에 너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불필요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다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이 276명의 사람들 앞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이 바울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단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해를 떠나기 이전에 경고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에 정말 빠져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하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게 돼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 로마에서 보내주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 바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너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명이 바울을 통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다 무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설사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이어서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인데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한 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아, 이게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섬으로 모두 다 상륙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확신이 없는,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섬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소망이 끊어진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셔서 소망의 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죠. 또 죽음에 못지않는 그런 경제적 불안, 그런 사회적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재앙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느낄 뿐이지, 원래는요, 세상에서 삶 자체가 항상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당장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고 삽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햇빛이 나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우리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제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벗을 수 없는, 벗겨지지 아니하는, 내가 영원히 입고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험난한 풍랑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큰 섬에 이 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몰타 섬에 가면 섬의 북동쪽에 성 바울만, 세인트 폴 베이라고 하는 성 바울만이라고 하는 해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안에 바울이 탄 배가 도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장은 정말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죠. 유명한 항해 전문가였던 어떤 사람, 어떤 작가가 루가의 이 기록을 쭉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7장과 28장의 이 항해의 기록은 일반인이, 즉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모든 항해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있는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적은 정말 유일무이한 고대의 기록이다. 항해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고대의 문서가 없거든요. 루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그만큼 자세하게 일정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일단 먼저 누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바로 누가가 아리스다고와 함께 바울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그 모든 하루하루의 기록을 항해 일지 내가 적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몰타에서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 배 앞에 어떤 조각이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확한 기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그냥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탔는데 폭풍을 만나서 멜리라는 섬에 3개월 있다가 로마로 갔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을 수도 있는데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바울이 로마를 가는 그 여정에 굉장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7장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에 역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실 때에도 갈릴리 호수에는 큰 폭풍이 일었죠. 그래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여정 또한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막고 싶어 했어요. 바울의 그 여정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방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방해가 몰아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해를 합력하셔서 더 위대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쭉 보면은 바울이 홀로 배를 타지 않았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와 함께한 동료 죄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바울은 바울을 수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이죠.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율리오가 볼 때 이 죄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에게 충고하고 또 폭풍 가운데서 바울이 또 안심케 하고 정말 양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얼만큼 더 필요할지 몰라서 아껴두었던 그 양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다 버리게 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날 밤에 섬에 걸린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남은 곡식을 빵을 다 먹어버리고 남은 밀을 다 바다로 버릴 수 있겠어요?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율리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 폭풍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배가 이제 난파가 되어서 모든 죄수들이 물로 뛰어들 때에도 동료 이 군사가 또 부하 군사들이 이 죄수를 죽입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죄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당할 형벌을 그들 지켰던 간수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죄수가 사형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고 만약에 죄수가 빚을 진 사람이면 그 빚을 간수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피해야 될 위험인데 당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죄수들은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로 가는 죄수는 어떤 죄수냐 하면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보통은 이 지방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들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사형수들이 그 여행거리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죄수들도 가이사레 지역의 사형수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사형을 그런 원형 경기장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들의 그런 여행거리가 돼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놓치지 않도록 다 죽이자라고 한 것인데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것을 막습니다. 왜? 바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바울까지 함께 처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율리오가 그것을 거절하고 모두 다 살게 하는 위험한 일종의 선택을 하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선택은 옳았죠. 아무도 탈출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두가 다 276명이 이 멜리데의 섬에 도착해서 3개월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누구인지 알았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이 멜리데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3개월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 폭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순탄하게 로마까지 갔더라면 이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바울이 누구인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백부장 율리오까지도 바울이 믿었고 증거하고 전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탈리아 대륙의 땅에 도착하고 로마를 향해 이동할 때도 율리오가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멜리데까지 너무나 빨리 도착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탄 배가 이 미항이나 그레데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면 폭풍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유흥거리가 많은 섬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3개월간 머무는 것은 복음의 역사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 있을 곳을 바꿔주셔가지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에요. 사탄의 방해를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 걸릴 여정을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한 15일 안에 도착하게 하셔요. 3달이 넘게 걸릴 여정을 15일 만에 멜리데는 이제 본토와 멀지 않은 섬이거든요. 그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탈리아 본토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 때때로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지중해 안에서 폭풍우를 만났죠. 그런데 그 방해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방해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그 말씀의 권세를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각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복음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을 사용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고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어떠한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구속사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목자를 통해 우리 생명선교회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것이 구속사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도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명선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사명을 나의 구속사로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험난한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사명을 올 한 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게 하셔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 폭풍우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생업의 터전과 또 내게 주신 그 비전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내게 붙여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자세한 여정을 통해 그 과정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방해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게 맡기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